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 최상이다,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외에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계명도 최상이고, 그 다음에 내게 허락하는 시간도 최상이고, 그리고 내게 어떤 때가 징계가 온다면 그 징계도 그 순간에는 최선인 거다. 기도응답의 시기도 최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본성이 참 착한 분이 있어요. 본성이 착한 분은 나쁜 일을 잘 못합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는 일이야말로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최선이다 하는 것을 일단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은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다시 한번 시작.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심은 항상 옳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아신다고요. 어떤 걸 아시는가?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신다.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도 아신다.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알아요, 행위도.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생각도 아시고, 생각의 동기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길도 아시고, 내 행위도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산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시니까요. 유혹을 받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것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고난을 당했을 때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왜? 그것도 주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게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담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전지하시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다 옳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심지어 미래도 아세요. 우리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지만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신다고요.
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에게 최상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골탕 먹이는 대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으로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나를 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미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를 잠깐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내 경험이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에게 내 미래를 맡기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이 인도한다면 그 길이 제일 정확한데도. 진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한번 다른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시편 105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05편.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여기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종으로 팔았다고요. 그런데 요셉도 종으로 팔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우리도 팔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똑같은 일을 두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들 것을 미리 아시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그 족속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400여 년 동안 민족으로 키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요셉은 그걸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다 요셉의 스토리를 아니까 한번 요셉에게서 일어난 이런 과정과 사건을 역추적해 보는 겁니다. 역추적. 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들을 그곳으로 초청했고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면서 민족으로 풀어놨어요. 그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자리로 일약 올라가려면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역추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신하들을 만나기 위해서 옥에 갇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큰 잘못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함을 써야 되는데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제목으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려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종이 되기 위해서는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일어난 일을 뒤에서부터 역추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랬던 거구나. 이게 필수적인 거였구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가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종으로 팔려야 되는지, 왜 거기서 강간미수범이라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야 되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추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미래와 그다음 하나님이 꿈꾸시는 역사의 미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착착착착 인도해 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요셉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인생에 역경이 필요한 거예요. 역경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역경을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역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보세요. 요셉에 의해서 이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400여 년 살면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2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 애굽 땅에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미움을 받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빠서 미워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움을 받게 했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옳아요.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 때처럼 안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키우면서 편안하게 먹을 거 충분히 먹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학대도 받지 않으면서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애굽은 잠시 거쳐갈 땅이고 그들이 결국 세워야 될 나라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떠날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미움을 받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땅에선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건져낸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미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다고요? 옳다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미움을 받는 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을 받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옳은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미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고난을 받지 않고 너무나 모든 게 좋으면 나쁜 것을 버리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잘 풀리면.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인도하기 위해서 쓰시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강의하는 것을 세미나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사모님이 강의하는데 여기에요. 유 목사님이 그 안산의 광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의 이 선한 목자 교회에 청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간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한 목자 교회가 빚이 250억이었습니다. 건축을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250억의 빚을 졌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거기 죽으러 가는 거냐고, 250억의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거길 가는 거냐고,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이 그 교회로 간다고 결정을 했는데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당신 한번 다시 기도해 보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고 기도하다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려워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근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게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담대히 갔다는 거죠. 참 많은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길이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이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 이 길마저 옳은 길이야 라고 받아들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미래를 잘 아시는 분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끝내 옳은 길이 될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주님, 내게 여러 길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를 갈게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항상 최상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선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주님의 때에 임할 때 가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은, 어떤 분의 지식은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탁월한데 그분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의 지식보다 한결 지식이 뛰어난 분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맥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맥보다 인재풀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경험을 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인맥, 나의 물질, 그 다음에 나의 배경,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붙들고 이 길이 옳은 길이야라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은 전지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본질은,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셋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그 일을 할 능력도 주실 겁니다. 자, 외우셨죠?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일을 맡기신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자,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10절 11절.
1025쪽 이사야 46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계획이 서면 반드시 주님이 시행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 사나운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의 사나운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이방의 사나운 나라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떤 거든 다 이루어서 동원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주고, 그 방주는 길이만 해도 135m, 축구장보다 긴 길이의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에게,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이룹니까? 그런데 끝내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일을 맡기시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졸장부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이 굉장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기드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맡기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1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지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기드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12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스라엘 밖에 여행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 갈릴리의 거의 대부분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인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결국 지금 복음이 온 세상의 민족에게 전파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아세요? 우리의 나이도 아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내 환경이 어떤지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도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돼요. 나를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루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다 부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게 맡겨진 걸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맡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일을 맡기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이 주님 붙들고 오늘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함께 부릅니다.